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이라입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시절과 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화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얼굴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바깥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비상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의 곁에 있으시거든 하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고 타락한 죄성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죽었던 옛 사람으로 이끌어갑니다. 고약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게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자꾸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우리가 자꾸 멀어지니까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자연 법칙을 두고 그들도 오래 참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선택한 자녀들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올곧게 살았는가? 자세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손을 저버릴 때가 엄청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산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원래 4장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6장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4장 말씀을 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고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햇빛이 짱짱하면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산장수인데 햇빛이 짱짱하게 나니까 우산을 하나도 못 팔겠구나. 그리고 걱정을 했습니다. 또 비가 내렸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은 또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 비가 내리니까 집신을 하나도 팔지를 못하겠구나. 이 어머니는 비가 오나 해가 짱짱이 뜨나 항상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돈 걱정, 내 건강 걱정, 늙어가는 데 대한 걱정, 노후 걱정. 우리가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걱정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신경성 위장병에 걸립니다. 이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걸립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면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적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10cm, 20cm, 30cm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내 아들 잘 될까? 직장생활 제대로 할까? 아프지는 않을까? 우리 사업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부도가 나지 않을까? 오만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염려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96%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병원의 통계에 의하면 환자 500명 중에서 3분의 1이 염려 때문에 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을 병을 염려하기 때문에 병을 만들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사업자가 사업을 실패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성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또 어려워서 실패하면 어떨까? 이 염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했죠. 매주 수요일 하루는 내가 염려하는 날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염려한 것을 다 적어서 박스에다 상자에다가 적어 넣자.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은 자기가 염려했던 것을 다 적어갖고 상자 속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상자를 열어보면은 그렇게 내가 염려했던 문제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세상 일에는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 크게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 목숨이 먹는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입는 이 옷보다도 내 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었습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몸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목숨도 주님의 것이고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과 정욕을 가진 인간은 목숨과 몸보다도 오히려 소유를 더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즐깁니다. 먹는 것을 엄청 즐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갈 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돈을 내놓을래? 아니면 너의 목숨을 내놓을래?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재산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 내가 어떻게 번 놈인데 차라리 나를 죽이고 하라. 돈을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목숨보다 돈을 더 중히 여깁니다. 사업하다 실패하면요 자살해서 죽습니다. 엊그제도 그 전라도 어디에서 승용차를 타고 바다에다가 돌진해가고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목숨이나 몸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주셨다면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몸과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숨도 주셨다, 하나님이. 몸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주셨다면 입는 것, 먹는 것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장 26절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런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합니다. 일일이 보호하고 간섭하고 보살핍니다.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더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래도 잘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참새보다 저가 더 귀합니까? 참새가 더 귀합니까? 혹시 이덕영 목사보다 참새가 귀하다 하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새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곤충과 벌레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먹도록 합시다. 참새가 놀지만 않으면은 언제든지 참새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새는 이 저같이 똥배가 없습니다. 날씬합니다. 날개도 날씬합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비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는 하루만 굶으면 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똥배가 나와가지고 열흘을 굶어도 안 죽습니다. 30일을 지나도 안 죽습니다. 똥배가 있기 때문에. 참새는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끼니를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보존하십니다. 인간은 새보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앉아 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부여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인간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면은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입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우기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들에 있는 백합화는 아무렇게나 놔도 자랍니다. 들판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저 앞마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피는 아름다움과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말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꽃의 자태, 그 색깔, 그것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누가 그렇게 자라게 합니까? 누가 백합꽃을 예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향기나게, 색깔 있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백합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옷을 입혀주지 않겠느냐. 제가 옷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옷이 없으니까 우리 김하옥 사모님이 옷을 갖다 주더라고요. 헌 옷을, 새 옷을 갖다 줘서 그래 맞으면 입으라고. 그래서 제가 입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입는 옷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일은 어찌하고
1년 후는 어쩌고, 한 달 후는 어쩌고, 건강의 염려, 공부의 염려, 질병의 염려, 오만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나 깨나 자식 걱정, 질병 걱정, 먹는 걱정, 입는 걱정.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구나, 누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은혜 주실 만큼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보면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엄청 받았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한평생 행복하고,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대충 어설프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보십시오. 나가면서 다 까먹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저 차 타고 지금 날아다니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가정이 개판입니다. 자식이 엉망입니다. 부인이, 남편이 바람 피우고 걱정심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더불어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순서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가치와 우선권을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최고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를 더불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돈을 우선 여깁니다.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하러 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그 우상입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그 우상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4계명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나머지는 돈, 명예, 권력,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복과 화가 어디에서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명예, 내 부유함, 내 행복, 내 안락, 내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어디에 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우선권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구약의 모세는 이집트 바로왕의 왕자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집트의 왕으로서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우선 여겼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지. 그래서 애굽의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재물과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양떼들을 돌보면서.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군연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을 보고 내가 무엇인데, 너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과 택하신 이스라엘을 멸시하느냐. 그리고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의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이 우리의 상속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입니다. 땅을 안 쳐다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면은 땅의 것은 저절로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하나님께서는 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말씀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인간이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최고가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땅에 가 있느냐? 하늘에 가 있느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문에 보면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음란한 것을 생각하면 음란을 낳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성품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를 한 분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일꾼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분이 지금의 중국에 복음을 전한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중국에 가서 몇 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일꾼도 필요합니다. 협력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부담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정신적인 부담, 육체적인 부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선교비, 선교할 사람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니까 잠을 못 자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불면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신경쇠약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중국에서 도저히 선교 활동을 못 하겠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4, 5절 말씀에 딱 걸렸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4절 말씀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하거든요. 5절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자기는 가지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내가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선교활동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가. 나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나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주님께서 영양분과 수액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기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마지막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 걱정을 오늘 할 필요도 없고 1년 후의 걱정을 지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지 아십니까? 하루를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내일 일까지 앞당겨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닥친 일에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복음 선거가 있거든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메리카 지도를 보면은 북쪽 미국이 있고 남쪽에 여러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많이 삽니다. 북쪽 미국 큰 땅덩어리는 미국이 지배해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남쪽의 미국은 남미는 보면은 작은 나라들이 브라질, 에콰도르부터 작은 나라들이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대통령이 미국 대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당신의 나라의 조상들을, 청교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축복도 다 받았습니다. 미국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남미의 에콰도르 대통령이. 우리 남미의 조상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금이 많이 났다고 했거든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대륙에 왔는데 물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물질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돈과 권력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시 여겨라. 나머지는 더불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